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신앙생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우리도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에 접근해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제대로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갖고 세 가지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기도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기도다.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역대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돼 있고 상달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에도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금제단에 담겨있는 향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천사가 금향로를 하나님 보좌 앞 금제단에 두어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도 있거든요. 하나님 뜻에 빗나간 기도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기도도 있고, 인간의 육신을 위한 기도도 있고, 자기의 명예와 영달을 위해 드려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빗나간 기도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향으로 올려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도가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피해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죠. 근데 그 사과에도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사과가 돼야 그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냥 앞에 서서 그냥 형식적으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요. 내 마음에서 진실되게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 믿음을 담아 드려지는 기도의 향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 너무나 중차대한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도 목양자의 심정과 자세로 백성들을 돌보는 참된 지도자로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지 않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결단을 보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에 녹록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통해서 피하게 하시고 또 안전케 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선하신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목자는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솔직히 고백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깨닫고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쉬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의 고백처럼 기도를 쉰다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닫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관심 갖고 계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기도에 좀 더 힘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성전이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에? 성전에. 성전에. 하나님은 다윗이 준비하고 다윗인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가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다윗 시대의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치 않으셔서 아들 솔로몬이 지어서 봉헌한 성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바브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한 감정적 근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 정, 의의 움직임을 모두 총망라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격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심이, 우리들의 생각이, 우리들의 뜻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 꿰뚫고 내려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의 관심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순전하게 내 마음을 그렇게 가다듬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2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를 온라인으로도 좀 드린 기억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 예인교회는 코로나 때에도 온라인으로도 방송을 송출했고 또 대면 예배로도 정상적으로 드려왔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 하면 예배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이 교회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장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성전의 머리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악령과 사탄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1절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죽음의 권세가 결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호해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한 거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과 내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듯이 성도들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임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으니 우리 예인교회의 머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예인교회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항상 성령과 동행해야 되고 또 주의 이름으로 소그룹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항상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힘쓰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말씀이다. 아멘. 4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우리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왕위를 견고히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도 끊어버릴 것이고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비웃음거리,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순종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멸망당했고 성전은 무너져 내려버렸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온 세계를 유랑하는 떠돌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죄악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크나큰 진노를 그들 스스로가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신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예언대로 결국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다른 영으로 내가 지금 충만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딘가에 내가 지금 빠져있는 거기에 지금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에 큰 비중을 두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소홀히 하기 쉬운 아주 작은 성경 말씀, 작은 구절까지도 하나님은 간과치 않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사람이 지혜로우면 또 얼마나 또 지혜롭겠어요. 그렇죠? 또 사람이 수많은 학문을 연구한들 또 얼마나 또 많은 것을 또 배웠겠어요. 그렇죠? 인간이 경영하는 일 중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연구한 모든 학문들 다 총망라해서 모든 경험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실제로 나라 안에서도 보면 그 분야의 최고 실력자라고 하는 평을 받고 탁월하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하고 훌륭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행해보지도 못하고 폐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허다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경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경영하기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한번 계획하신 것을 차질 없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여호와시고 또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눈으로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좀 목적하신 대로 그 목적의 의도를 우리가 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기도와 성전과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여기에 좀 관심을 좀 기울이고 좀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승리롭고 성공적인 신앙생활 되시고 아울러 이 나라와 이 사회 속에서도 진정한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하늘의 미랄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